설교문을 보신 분들은 2페이지부터 보시고 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멀리 서서 이왕이면 가까이 예수님께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할 텐데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쳤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을 따르면 나병으로 진단이 되어지면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도 접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고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길을 지나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때려 죽여도 그는 변명할 말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 앞에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마을의 위치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지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아마도 여기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그 성 밖으로 나오는 그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치셨지요. 그때 누구도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또 이 죽은 자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과부가 슬피 울며 그 상여 뒤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주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한다든지 무슨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주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이 걸렸다고, 이 병이 나병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었고, 또 나병이 나았다고 확인해 주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 몸의 병이 고쳐질 것이니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병이 나았음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에게는 몸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나병이 그들의 몸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병으로 오랫도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래도록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도대체 낫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많은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또 의심하게 할 겁니다. 어디에 가면 신통하게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대라고 말을 해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내가 여지껏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무슨 손을 대었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하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신데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의 현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요점은 나병이 고쳐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의 고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병과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나병에는 다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나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여기 다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나병의 무서움을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끔 돌아다니고
또 어느 곳에 움막을 치고 거기에서 외따로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매우 그것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어디 가면 나병 환자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정말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병 환자이면서 시인이었던 분이 있지요. 이분이 쓴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길을 가다 직가백이, 이 신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발을 벗으면 또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고통스럽고 말하자면 천형으로, 하늘에서 내린 병으로 그렇게 생각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믿음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실 때의 그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런 일시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돌밭에 뿌린 씨앗은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올 때는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몸이 나으면 다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풀리면 다시 사업에 바빠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자기 욕심을 따라 갖는 믿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사업이 풀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취직을 하기도 하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혹은 어떤 집회에 가서 병을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시게 될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기도원에 가서 고쳐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집회에 가서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는 것이 또 자신들의 사업이 풀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살게 되면 또 잘 풀리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는 계속 다닐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열심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많은 이민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 이민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왜 따라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보고, 야, 저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겠지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집트 땅이야말로 가장 기름지고 또 어떤 가뭄에도 좀처럼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땅들이 가뭄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름진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났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쉽게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길이 거칠고 광야의 험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먼저 불평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보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었고 또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노에서 풀어서 영원한 생명,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위태위태하게 신대륙에 도착을 한 사람들이 몇 해 동안 농사에 실패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극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아주 작은 수확이라도 거두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일로부터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멈추고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냐면 이런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되새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추수감사절이 되었나 보다 라고 해서 헌금 조금 더 해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보면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뭔가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져서 자신의 쾌락을 쫓고 자신의 욕망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날에 놓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나를 구속해 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심에 대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해서 또 우리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메말라 가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감사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기고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바는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은 이렇게 감사를 말을 합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7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입장에 맞춰서 설명해 보면 내 영혼을 그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걸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에는 그래도 그렇게 큰 여파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 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수많은 빚을 지게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무사히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갔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르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작년보다 훨씬 더 생활이 유복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훨씬 더 수입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더욱 건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에 솥줄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많은 삶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